안녕하세요. 밀당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뭐죠? 밀고 당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밀당. 사실 제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밑에 층에서 올라오시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주시는 분이 찬송가 틀어주시는 거 들으셨나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셨는지 모르시죠? 한 형제님이 물건을 사면서 일요일은 찬송가 좀 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다 안 하시더라고요. 또 사시면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찬송가를 틀어주시더라고요. 무엇에 성공하신 거예요? 밀당에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일요일 날 저기에서 유행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가 참 많이 됐습니다. 근데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형제님의 그러한 그 수고가 일요일에 찬송가를 들을 수 있는 또 좋은 부분이 됐습니다. 밀당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첫째 날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날로 제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성전에 나와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초신절, 그 다음에 그 오순절. 이런 초막절이죠. 그리고 오순절.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정해진 절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물을 갖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던 이러한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엎으시는 일을 하셨어요. 비둘기를 쫓아내고 소와 그 양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엎어버리는 그리 좋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전 정결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성경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이와 같은 일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후반절에 등장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신 게 성경은 2번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이건 한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먼저 한 번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시기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또 한 번 이루어져요.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하냐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고 이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도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곳은 무엇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날 주님 앞에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에 맞춰서 그것을 이뤄가거나 이 형식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형식을 꼭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오늘은 예배 형식이 좀 달랐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한 것이죠. 어떤 형식에 맞춰서 이것을 할까? 어느 시간에 이것을 해야 되나?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다 뒤바뀌어도 다 좋아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높이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시간 나와서 내가 이것을 하니까 나의 삶을 어여삐 봐주세요 라는 하나님과의 밀당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만큼은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된 거죠. 라고 하나님과 밀당을 이루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나의 그 삶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일주일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결 조건으로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당연한 주님께 올려지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준비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자매님들도 항상 기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시간은 드리지 않지만 동일하게 주님 앞에 우리들의 감사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밀당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어떤 형식을 내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소서.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그 하나님과의 밀당을 끊임없이 이뤄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야곱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야곱의 그 사닥다리라고 얘기했던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환상을 봤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까지 연결된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놀라운 광경, 도대체 연결될 수 없는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야곱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죠? 만약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여기서도 무엇을 하죠?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계시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 끊임없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를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면서도 이 야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물론 야곱의 마음은 좀 달랐죠.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평생을 데리고 다녔어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근데 그의 입술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만약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 죽음을 이제 코앞에 놓고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야, 내가 진짜 험악하게 인생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 건가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 속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애굽 왕과의 모세와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들이 노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루어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짓고 어떤 성전을 짓고 이런 노역만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돈이나 많이 받으면 일한 대가라도 있으니까 좀 낫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일만 해야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심령이 크게 열릴 수밖에 없죠. 진짜 고통스러워 보셔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조금 변해요.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다 높여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요. 이 장소는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장소입니다. 아까 형제님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 전에 형제님과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감사가 되는 것은 저는 그거였었어요. 형제님이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나와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토로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가지신다는 거,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즐겁게 보내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를 얻고 다 좋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세상에 많은 그런 모임과 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위로를 받는 그러한 동호회 이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모이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교제를 이루는 그 하나의 모습도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 나오시기 바라요.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혼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혹 왔는데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면 에이 다음에 와야지 그러고 나가지 마시고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잖아요. 저희가 교회에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 노역에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그들이 하루 딱 기도하고 말았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루 기도하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고 포기했을까요? 날마다 노역을 이뤘어요. 날마다 힘들었어요. 그 순간순간 그들이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언제 이들이 노예로서 생활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놓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들으셨고 언젠가 그 기도를 이루실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모든 재앙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그 귀하게 여겼던 그런 동물의 모습들 아니면 어떤 자연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신으로서 그들이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신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생명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들이 되면 그게 나중에 무엇으로 변하냐면 신으로 변합니다. 물. 왜 물이 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이었었어요. 왜죠? 물이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신이었습니다. 태양. 어느 족속이라도 태양을 안 섬기는 족속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1월 1일이면 강릉에 가서 해돋이를 하면서 거기서 빌어요. 결국 뭐예요? 태양을 섬기는 거죠. 달을 섬기는 사람들. 비를 섬기는. 바알 신의 중심이 뭐냐면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알 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는데 그 이유가 비를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척박한 이 사막은 비가 오게 되면 곡식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를 내리는 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신으로서 신격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도 사실은요. 자기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절을 나가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이슬람 신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지금 사람들도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심인 거예요. 기독교의 타락이 어디서 오냐면 다른 종교들처럼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특성들, 그 특성을 기독교가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라는 이 자체의 중심이 이제 인간의 무엇을 도움을 얻는 존재, 그런 종교로 변해버리게 됐을 때 그때 기독교는 타락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종교를 통해서 어떤 신과 자꾸 밀당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다에 내 물질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 바다를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바다가 흉흉하면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처녀였던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딜인 거죠. 밀당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받을 거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출애굽기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입니다.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일을 이미 다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로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확한 뜻은 사실은 모릅니다. 여호와의 뜻에 대한 정확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인들은 야훼라고 발음을 해요. 이것도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언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음만을 쭉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모음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음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전 히브리 언어를 보면 모음이 안 찍혀 있어요. 자음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읽어요. 그들은 그게 당연하게 읽혀져요. 근데 저희들은 읽혀지지 않죠. 그리고 또 이 이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선 히브리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 시간이 또 더 지나면서 그리스에 그들이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헬라어는 아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똑같이 글을 봐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 히브리 성경을 무엇으로 번역을 하게 되냐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걸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이게 좀 지나면서 히브리 언어를 잘 모르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사람들이 이제 모음을 찍어놨었어요. 그러면서 발음이 조금 다른 발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읽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생긴 거예요. 야훼라는 단어, 우리는 야훼라고 읽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야훼라고 읽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에고에임이라고 우리가 읽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존재예요. 그분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누가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 자체인 것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게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거구나. 그래서 출애굽기가 됐구나. 우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이제 모든 사람이 느끼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그것을 해당된 것이냐면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분이 여호와 진정한 하나밖에 없으신 그러한 존재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했던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성도님은 여호와가 유일하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되시나요?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인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밀당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밀당을 이뤄갑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10가지 재앙 외우셔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 때 계속 배웠던 거죠. 근데 잘 안 외워지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건 십계명이고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예, 물이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많이 해요. 나일강이 가끔 진흙이 흘러내려온대요. 그러면은 이 강의 색이 무엇으로 변해요? 밝은, 붉은스러운 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나일강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신이었는데 이 신이 역할을 하나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구리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였었어요. 갑자기 개구리가 사방에서 막 생겼습니다. 근데 자, 이때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면 애굽에 있었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개구리를 나오게 하셨는데 그 술사들도 무엇을 했냐면 개구리를 나오게 했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건 저희들은 믿습니다. 개구리가 온 세상에 막 생겨났어요. 밥 먹는데 개구리가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뒤에서 딴 일을 하는데 개구리가 또 막 튀어나오고 그래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죽은 개구리가 널브러져 있어요. 어떠시겠어요? 그거 막 쌓아놨더니 이제 죽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애굽 왕은 서서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어요.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가 생기는 거였어요. 티끌을 날렸더니 이 티끌이 이가 돼서 모든 짐승과 사람에게 이가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아직도 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어떤 학생들이 머리에 이가 있어가지고 저희 자매가 말씀 시간 내내 앉아서 이를 다 뽑아줬어요. 몇 주 동안 뽑아줬습니다. 석회가 이렇게 그냥 다 있어서 가끔 교회에 있었던 아이들도 이를 옮아왔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저희 자매 조용히 데려가가지고 앉혀놓고 맨날 그 이 뽑아주는 일,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땐 참 이가 많았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의 고통을 아시죠? 맨날 가렵고 긁고 이게 그냥 우리 머리 조금에 있는 그런 이가 아니라 세상에 펴져 있는 이예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럽겠어요. 술사들도요,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어떤 재앙이에요?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이때, 이제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바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그것까지 허락하마.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섬겨라.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섬겨라. 여기서 너희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것까지는 내가 허락해주면. 자, 이 정도면 됐지? 우리 모세하고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과의 밀당인 거죠.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게 우리가 여기에서 멀리 나가서 사흘길을 가서 멀리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어긋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모든 육축과 모든 것을 다 데리고 나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는 밀당을 이루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주님을 섬겨. 이만큼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나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했는데 요거 한 번은 내가 괜찮겠지. 이 정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지. 그럼 밀당을 하실 적이 있지 않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밀당을 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살아가는 건 괜찮고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섬기는 거 괜찮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자꾸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분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을 주소서.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제 무엇이 생겼냐면 그들에게 악질이 생겼습니다. 이 악질은 짐승에게 나타난 그런 재앙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의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소와 양과 뭐 이런 것들이 죽어나갔었어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육고기가 없어졌어요. 육고기가 뭔지 아세요? 예, 육지에 있는 고기를 육고기라고 얘기하고요. 저희는 물고기라고만 얘기하지 여기에서 고기 그러면 다 육지에 있는 고기를 얘기하잖아요. 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과 얘기했더니 그들은 고기와 육고기로 나누더라고요. 그들의 고기는 물고기예요. 그리고 소나 이런 건 육고기예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에 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고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저는 생소했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육지에 있는 고기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동물만 죽는 것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동물과 사람에게 같이 나타난 문제. 이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집트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 짐승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다른 데다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들은 얘기를 들었냐면 우박이 내릴 거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혹시 또 남아있는 이 짐승들이 죽을까봐 그 짐승들을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여전히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내렸어요? 불덩어리까지 같이 떨어졌어요.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이제 고기들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식물, 채소들이 없어져 가는 거죠. 채소들이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남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직 이삭이 나오지 않은 것들. 그런 것이 남아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없앴어요? 메뚜기로 인해서 없앴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모든 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하신 거예요. 물을 없앴죠.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먹는 고기가 없어졌죠. 그리고 또 식물이 없어졌죠. 날강이 피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죽었죠? 물고기가 죽었어요. 계속 그들에게 생긴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들의 의식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먹는 것, 이런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그분이 앗아가게 됐었을 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다 없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10장 말씀 잠깐 보시면요. (10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누구의 원성이 커졌어요? 신하들, 백성들의 원성이 커졌습니다. 계속적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백성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8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제 어디까지 딜이 나온 거예요? 예, 남자만 가라. 큰 애들만 가라. 나머지 애들은 그냥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큰 애만 가라. 조금씩 타협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데리고 나오시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한 타협을 이루죠. 요만큼, 내가 요만큼, 내가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말씀만 참석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말씀만 읽으면 뭐 이 정도만 하면 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겠지. 우리는 자꾸 그런 선에서 머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 생각, 힘,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쏟으라고요? 하나님께 쏟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놓여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요만큼. 아니 요만큼. 이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조금만 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조금씩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중심인 거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 하나님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딜을 하는데 마지막 9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24절 말씀 보시면요. 먼저 10장 24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라. 이제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다 가라. 대신에 무엇은 놓고 가라? 먹을 것은 놓고 가라. 이거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얻은 거니까 여기서 놓고 니네들 몸만 좀 다 빠져나가라. 끝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아요. 모세의 모습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왕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모세도 지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크겠어요? 제가 교회 성도님들 요만큼 섬기는데도 머리가 빠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다니려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요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면 이 정도면 하나님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 그냥 그만둡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거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국 왕이 그를 보내주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딜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기 원합니다. 뭔가 조금 주고 뭐 땡겼다 밀었다 뭔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도 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있는 그대로를 듣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들이 나올 때 무엇까지 갖고 나왔냐면 자기네들이 키웠던 양과 염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목걸이 뭐 그러한 보석들 이런 것까지 다 얻어서 나왔어요. 얼만큼 풍성하게 갖고 그들이 나왔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혼자 나오시는 자매님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지금까지 몇십 년을 기도하신 분도 계셔요. 안 이루어지실 때 마음에 많은 아픔과 또 때로는 이 기도가 끊어져 버리는 또 기도에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마음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실 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딜을 하지 마세요. 요 정도까지는. 요만큼만. 그래, 우리 잘 살아가니까. 이제 이 사람과 나하고 이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요 선에서 그냥 살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구원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쓰시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구원시키기 위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가서 너희들을 데려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집을 줘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집도 주지 않으면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네가 알아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더 고통스러웠던 거죠. 더 아픔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프린터를 고쳤습니다. 아주 손이 새카맣죠. 안 지워져요. 재밌더라고요, 저거는. 근데 처음에 고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 공학도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른 학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고치는 데 있어서 재밌는 있어 하지만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풀러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풀는 자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러야 될지 인터넷 찾아보면서 다시 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꼬박 샌 게 며칠이었었어요. 아예 하얗게 지새우고 아침에 여기서 8시인가 나갔나?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하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끝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고쳤어요. 근데 이 고쳐지는 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헤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요만큼 더 가냐 덜 가느냐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아요. 요만큼 덜 가는 이유가 뭔지를 갖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쳐주니까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고요. 헤더도 이 헤드가 망가졌는데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서 헤드를 살려고 했는데 프린터 값의 절반 이상이 헤드 값이에요. 헤드가 안 망가진 거더라고요. 그것도 안에 있는 잉크가 굳어 있는 걸 잘 녹였더니 그것도 해결이 됐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그거를 하면서 진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프린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뭐냐면 내가 이것 하나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중에 그 끝을 보고 싶었어요. 진짜 끝을 보고 싶었던 게 주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의 기도가 거기였었어요. 하나님 이루어오시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면 내가 조금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과 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지 마세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시간을 10분을 더 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